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3번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가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도 또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것들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삶에서도 또 비즈니스 하는 현장이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또 뭐가 있는지 또 숨겨진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들 속에서 숨겨진 걸 찾고 또 공부한 내용을 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써보면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공부의 효과가 좋습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죠. 이걸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힘,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두뇌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뭔가 일 처리를 할 때 이 주제를 사용을 하면은 내가 놓쳤던 것들을 찾을 수 있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내 삶을 컨설팅, 점검하는데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독서 나눔 또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유익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5, 7, 2 잘 익숙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는 무궁화꽃 한 송이가 아주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아름다운 내용이죠. 그리고 나라를 위한 기도문이 하나 올려져 있고요. 밑에는 영어 God bless you라는 영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참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 각 동네 각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애국가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표현이 또 들어있는 것은 참 기적입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요. 활짝 핀 무궁화꽃 한 송이 그리고 나무 잎들이 있고요. 한글로 된 기도문 주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로 세운 대한민국 은혜로 다시 세우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 땅을 축복하소서 악을 걷어내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우소서 주님 친히 통치하소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God bless you라는 영어 글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우선 이 무궁화꽃
어떤 특징을 가진 꽃일까요? 그리고 무궁화꽃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은 또 어떤 나라일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백성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한다. 자,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되죠. 사람의 통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우선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선 활짝 핀 무궁화꽃 한 송이, 그리고 나무 잎들, 그리고 맨 위에는 기도문,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로 세워진 나라, 은혜로 다시 세우소서, 이 땅에서 악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소서, 이런 기도문, 그리고 God bless you 라는 글씨가 있죠. 자,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먼저 저는 출애굽기 19장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내산 입구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낸 이유는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 또 하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 네. 이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개인이나 국가나 이 정체성대로 살아야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버림을 받는 거죠. 자, 또 신명기 28장 1절,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한반도에 지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그림은 그 한반도에 무궁화꽃이 가득 피어있는 장면을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도형이나 각도, 수, 연산, 측정,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이 그림 속에서 또 한 가지의 공식 오늘도 생각해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 현장, 응용된 현장, 응용해야 될 현장을 찾아보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누구를 만나셨고 어제 뭘 하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내용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한 게 뭔지 한번 또 쭉 적어보십시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내용을 한번 쭉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찾아야 마음 평안해지고 환경의 변화도 있게 되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게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오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본문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구, 감사를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뭔가요? 다 잘 아시죠? 지도자들이 통치를 잘 해줘야 나라가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사상적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자들이 통치를 하면 신앙, 교회를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잖아요. 북한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통치를 하지 않도록 그래야 경건하게 살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단정하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능력 있게 통치를 해야 나라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많이 생기고, 그 속에서 안정된 수입을 만들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죠.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가난하면 선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이며 우리가 해야 할 중보의 사명은 뭔가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십자가로 중보하시고 기도로 중보하신 거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중보, 이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 되게 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보입니다. 가깝게는 우리 가족, 우리 친족,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네 번째,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성공하게 해주는 성품은 뭔가요? 좋은 성품은 좋은 삶을 살게 해줍니다. 능력 있는 성품은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죠. 자, 저는 네 가지의 성품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중보적인 성품.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성품입니다. 이게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감사하는 성품. 조그만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건한 성품이죠. 경건, 거룩, 영성 다 비슷한 건데요. 이런 성품이 은혜 아래 거하게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단정하게, 절제하고, 검소하고, 이런 성품이죠. 온유하고. 네. 이런 성품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해줍니다.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또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왜를 넣으면 왜 우리가 이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자, 이런 질문이 만들어지죠. 왜? 그러면 이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올바른 통치를 하고 그걸 통해서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죠. 자,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입니다.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항상 제가 4가지 이야기하죠. 열정을 가져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전문가가 돼야 하고, 내가 하는 일에 비전을 가져야 한다. 이걸로 끝나면 재미가 없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있으면 오늘의 내가 하는 일도 아주 즐겁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구조가 221입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오늘의 나의 삶의 현장,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다 떠올려 보시고 주님께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을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풍성한 영감을 얻으시고 이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일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나라의 전국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